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두 번째,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장모는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두 가지 행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엄히 경고하기를 아무에게도 예수님이 고쳐준 사실을 말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행동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에 집중하거나 많은 일들을 하루 안에 처리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사건으로 수많은 병자들과 그 은혜로운 장면을 보고자 수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이런 예수님을 존경하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그 군중들을 떠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다른 마을로 돌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사건은 가족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 그 당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엄히 경고하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행동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변질된 복음이 아닌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자리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구별된 장소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의 자리보다는 사명의 자리로 움직이십니다. 이 땅의 치유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먹고 사는 일들로 인하여 또는 교회 수많은 섬기는 사역 일들로 인하여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혹시 나의 열심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다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35절부터 39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른 제자들이죠.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절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도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35절에 아직 낮이 밝기 전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분명 예수님의 몸은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전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이어서 저녁에 베드로 장모집에서 쉴 새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밤이 늦자 누군가 아마도 제자들이 중재하며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베드로 장모집에서 줄을 서서 그 자리에서 자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집으로 돌아가 그 다음날 아침에 올 것을 계획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충분한 잠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새벽에 무거운 몸을 일으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군중을 떠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총 3번입니다. 두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다시 홀로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죽기 전, 붙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새벽 기도는 다른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루 계획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시며 영적인 삶의 방향을 점검하십니다. 하지만 36절에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사라진 예수님을 찾아온 곳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들의 뜻은 예수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다시 베드로 장모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38절에 본인의 사명을 분명히 아시는 예수님은 그의 치유를 기다리는 베드로 장모집이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9절의 추가적인 설명으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시며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아닌 사명의 자리를 찾아다니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현재 서 계신가요?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다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십니다. 40절서부터 45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43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의 치유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은 그에게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치유에만 목적을 둔 좋은 소식,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믿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본인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41절에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정한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42절에 나병을 의인화하여 그 병이 떠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43절이 핵심절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냥 경고도 아니고 진심으로 하시는 경고입니다. 우리들 문화 속에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44절에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사실을 말하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 대신 모세의 법대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깨끗해졌음을 확인받고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 품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45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그는 반대로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누가 본인을 고쳐줬는지 전파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더 알려져 다른 마을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군중들을 떠나 오직 한적한 곳에 의도적으로 머물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음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나병 환자의 불순종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그에게 엄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경고한 그 행동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을 필요한 곳이 아닌 한적한 곳에 계셨음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파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의도했던 부분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병의 치유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 땅의 병자들의 치유는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알리고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참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주권에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다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시는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먹고 사느라, 교회 수많은 행사들을 섬기느라 목적을 잃어버리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향과 목적 없이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매일 안식과 같은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잠시 세상의 것을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꼭 새벽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매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필요한 곳에 계속 머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어야 할 곳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엄히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멈춤의 시간이 있는지. 두 번째, 나의 방향 없는 열심으로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안에서 모든 가능성을 믿으며 소망을 가집니다.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 깨어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되게 하소서. 나의 열정으로 열심으로 집을 세운다라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하게 하소서. 방향을 알게 하소서. 말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가게 하소서. 날마다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의 통치를 받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